1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2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한 사가랴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뿐만 아니라 예언대로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로마 황제를 통한 호적 명령 등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들의 순종, 또 그에 따른 믿음의 고백이 이번 주 본문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실 텐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용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후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고백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위와 공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뜻에 따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삶을 살피셨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누린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시는 그 순종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앞서 아기의 출생을 불신해서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의 입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한 이후에 풀리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이 출산한 이후 이웃과 친족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부부는 요한이라고 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이 부부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뜻에 순종하였고 그때의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늙은 노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가랴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6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가랴는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 징계를 받았었지만 그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요한의 출생을 기다렸고, 마침내 태어난 아들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실 때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순종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회복에 앞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로마 황제를 통한 호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호적 명령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이 아닌 의도치 않은 호적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소중히 간직합니다.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목자들을 통해 한 번 더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처음 난 아들인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신 후에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